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인간적으로 참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난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또한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순간에 또한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실 생명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곡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다시 한번 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시험이고 테스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단련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금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가게 하시고 정금처럼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선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롭게 형제 자매가 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신실한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연약하고 불의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로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위정자와 리더들과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헤이워드 침례교회 목사님을 성령으로 안수하시어 축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말씀으로 진정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흠양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은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날이면 욥은 의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에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의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린 양을 돌보듯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축복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난 일이 있으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받은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정헌금으로, 또한 성교헌금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또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선한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욥기서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받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욥의 인생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리로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지만 여러분 3장부터 그 뒷장을 보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 고난의 의미, 내가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떨 땐 재난과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왜 내가 이것을 당하는지를 알면 그래도 그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맞지. 내가 그때 미련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그러면 그 받는 어려움과 고난을 그래도 견뎌나갑니다. 내가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뜹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왜 왔는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답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고난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살면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알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죠. 다 내가 이해돼야 합니다. 내 머리로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 선한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워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욥기서는 42장으로 된 굉장히 긴 책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기서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의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욥기서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악에 떠난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 사단 앞에서 욥이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욥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도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재산과 많은 자손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의 표징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많던 소유가 되었던 가축이 몰살을 당하고 약탈을 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10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다가 온 집이 다 무너져서 자식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받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욥 자신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그 깨진 기왓장으로 무너진 집 위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곁에서 지켜줘야 할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욥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욥이 그러한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발벗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 재앙과 고난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친구들의 말은 빨리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 라는 말이죠. 욥이 당한 고난과 재앙의 이유를 그 세 친구들은 볼 때 다른 것 없다. 이 정도의 재앙을 받았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죄를 너는 하나님께 지었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고난의 이유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욥은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내가 없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너무 교만하다.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게 죄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지은 자에게 죄의 대가로 재앙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느냐?
당연히 네가 받은 이 재앙을 보니까 내가 죄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재앙을 주실 수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럴 때 욥이 또한 반론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건 아니다. 완전하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재앙을 받을 만한,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진 적이 없다. 내가 받은 고난은 분명 죄로 인한 재앙은 분명히 아니다. 야, 그렇다고 너희가 그렇다면 나보다 의롭냐? 너희는 의로워서 지금 고난과 재앙을 받지 않느냐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라고 자신을 변명합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단 한마디 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받은 이 재앙과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왜 네가 그러면 고난과 이 재앙을 받았냐? 대답해봐라. 여러분, 이 질문에 욥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반론할 수 있는 이유를 자신이 못 찾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아봐도 내가 이런 고난과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이 재앙과 고난이 나한테 왔는가? 자신에게 임한 재앙과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 다음 장부터 끝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이 내가 이래서 이러한 내가 고난을 받아,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알면 여러분 그래도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고난이 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의 공반정이 3장부터 37장까지가 나옵니다. 세 친구들이 하는 말에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의 이유를 답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이 재앙과 이 고난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38장에서까지 나오죠. 여러분, 그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 장인 42장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자 욥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듯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다시 축복을 받는 장면이 42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볼 때 욥기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욥기서에는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다루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많이 무너집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한 공격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배척을 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같은 사단이 기뻐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결정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해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건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주제는 고난이지만 사실 고난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욥의 말씀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이 공방전을 벌입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싸우고 반론하는 주제가 뭐냐면 서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고난과 재앙을 내리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죄로 인하여 받는 것이다. 이거를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에 비해 욥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겪어보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42장에 보면 욥의 하는 말이 욥의 결정적인 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헤이워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귀로 들은 하나님이 있지, 정말로 내 삶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분이신지를 고난 속에서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차원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인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목자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내가 정말로 체험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맞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냐면 여러분, 대부분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망해야 되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징벌이기보다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를 다자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걸어가십니까?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평강이, 담대함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여러분, 다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나타나지요.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배척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분노가 생길 때에, 그러할 때에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동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하던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삶에 고통스러운 일, 오해받는 일, 힘든 일, 경제적인 일, 교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부딪힘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진정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 인사하고 좋을 때 웃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그러한 위기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분노하고 상황을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말과 모습을 보입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라고 포기하고 도망하고 냉소적인 모습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인내함을 보이고 온유함을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포용함으로,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참된 믿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10명의 자녀들 또한 수천 마리의 그러한 소유, 그 다음에 놀랍게 축복을 받은 것을 부유한 자인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 사탄이 세상 곳곳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8절에 이 세상에서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예, 하나님은 욥을 칭찬합니다. 욥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단이 욥을 알았지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축복하셔서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자,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애쓰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알죠? 참 그분이 이렇게 섬겨요. 참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축복이죠. 참 이분이 그런 모습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셨네요.
참 귀한 분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주변에 보면 부정적인 거를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칭찬하신 내용은 사실이었죠. 욥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욥을 매도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 땅에서 축복하지 않았으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욥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한 가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 재앙과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귀뜸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야, 지금 이 일은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할 자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고난이 1년 뒤면 끝난다, 3년 뒤면 끝난다, 그 다음에 넌 회복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여러분, 기간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욥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길 원하시는 거고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지금 계략을 욥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재물을 하룻밤 사이에 다 거둬갑니다. 욥의 자녀를, 10명의 자녀를, 생명을 거둬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슬프죠.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그 상황 속에서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자신에게 임한 재앙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그 모든 축복을, 세상의 축복을 다 거두어 갔을 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때 원망하지요. 불평하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세상의 축복을 거두어 갔는데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시는 거죠. 자, 사단은 재물과 자식은 그래도 삼자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또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리고 욥의 몸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욥의 몸을 쳐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나서 견디지 못해 욥이 깨진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피가 나도록 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의 하나가 보다 못해서 욥기 2장 9절에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니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저주해라, 원망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다고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 여러분,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식과 자신의 건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능력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우리가 2주 정도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든지 욥과 같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욥과 같은 대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니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욥의 고백과 같이, 욥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충성과 섬김의 손길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마음, 하나님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 인내의 모습, 온유한 모습, 아버지 충성된 모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해되지 않을 때에, 아버지 답답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의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이 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그 시련의 시간, 정금처럼 나오라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넣어줬을 때에 하나님,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 그 순간, 그 위기의 시간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갚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도우시며 힘과 위로를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떠한 힘든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과 원망이 아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 시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